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법문을 듣기 위해 찾아주신 도반님들께 깊은 감사와 합장을 올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자식 걱정에 가슴이 답답했던 적 말입니다.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는 아들, 결혼 정년기가 훌쩍 지난 딸을 보며 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자식에게서 연락이 왔나 확인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남의 자식 이야기만 들으면 괜히 마음이 쓰라리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해도 온통 자식 생각뿐입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시지 않으신가요? 평생 모은 재산, 그 돈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며 사시는 분 말입니다. 은행 금리 0.1%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밤잠을 설치십니다. 자식들에게 용돈 한 번 주는 것도 아까워하시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 한 번 드시지 못하시지요.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노후 걱정에 현재의 행복을 모두 저당 잡히신 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계속 그 아픔 속에 머물러 계신 분들 말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아직도 마음에 품고 계시면서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며 끊임없이 과거를 되짚으십니다. 그 기억이 현재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십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집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올가매는지,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지 여러분은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반님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집착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그 해결책을 금강경이라는 위대한 경전에 남겨주셨습니다. 금강경은 집착을 깨뜨리는 금강석 같은 지혜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우리의 집착을 산산조각 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금강경이 알려주는 집착을 버리는 4가지 위대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공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머무르지 않는 마음,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실천법입니다. 네 번째는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일체계몽환이려몽환의 통찰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보며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집착의 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디 마음을 활짝 여시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가르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대상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공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집착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영원히 내 자식일 것이고 내 재산은 영원히 내 것일 것이며 내가 받은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강경 제13분, 여법수지분. 물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열애.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대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 같고 거울에 비친 모습 같다는 것이죠. 물 위에 달 그림자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만 출렁이며 흐트러질 뿐 달은 잡히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붙잡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거울 표면만 만질 뿐 그 모습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대상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32분, 응화비진분. 일체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느니라. 일체의위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 같지요.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면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고 꿈속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 꿈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일까? 20살 청년의 모습과 50살 중년의 모습이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자식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며 생각과 감정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는 7년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그 아이와 지금의 아이가 과연 같은 존재일까요?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내 자식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 자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다는 인연, 함께 산다는 인연,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라는 인연. 이 모든 것이 조건이 모여서 만들어진 관계일 뿐 처음부터 정해진 영원한 실체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식은 독립된 하나의 존재이며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연 따라 잠시 부모-자식의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 집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재산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의 숫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이름, 이것들이 과연 영원한 실체일까요?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은행들이 무너졌고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착하고 계신 그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상황일 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을 아예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재산은 있을 때 지혜롭게 쓰고 없어지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70대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아파트 3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로워하시며 잠도 못 주무시고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그러다 절에 오셔서 금강경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는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으시며 어느 날 환하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허상을 붙들고 괴로워했구나.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잠시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 후 이분은 지금 작은 월세방에서 사시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의 짐도 함께 내려놓게 된 것이죠.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말, 그 말을 한 그 사람도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같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도 이미 그때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세포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그 허상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미 사라진 과거의 그림자를 붙들고 현재를 망치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마음은 순간순간 생겨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만 계속 재생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영화를 멈추십시오. 더 이상 과거라는 영화를 반복 재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대상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집착할 것도 없어집니다. 그림자를 잡을 수 없듯이 실체 없는 것에 집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속의 이 모습도 실체가 없구나. 빛과 거울이 만나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상일 뿐이구나. 자식을 보실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변해갈 존재구나. 내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생명이구나. 통장을 보실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숫자도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이렇게 보일 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도 담담히 받아들이자. 이렇게 매 순간 공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집착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집착의 습관에 젖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습니다. 26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모두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과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내 건강. 모든 집착의 뿌리에는 바로 이 나라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 나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금강경 제3분, 대승정종분.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을 받되 일체 중생을 멸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멸도함이 없느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 남이라는 고정된 실체, 중생이라는 고정된 실체, 목숨이라는 고정된 실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몸이 나일까요? 그렇다면 손톱을 깎으면 나의 일부가 사라지는 건가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의 일부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건가요? 장기를 이식받으면 나에게 남의 것이 들어오는 건가요? 마음이 나일까요? 그렇다면 어제의 화난 마음과 오늘의 기쁜 마음 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어렸을 때의 순진한 마음과 지금의 복잡한 마음 중 어느 것이 나일까요? 곰곰이 살펴보면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몸과 마음의 여러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마치 여러 악기가 모여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듯이 여러 요소들이 모여 나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향곡 그 자체는 악기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악기들의 연주가 끝나면 교향곡도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여러 요소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오온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색수상행식, 즉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인식. 이 5가지 요소가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두 조건에 따라 변하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우리의 집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면 나의 것이라는 개념도 함께 무너집니다. 나도 없는데 나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은 다 너희를 위해서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그런데 자식들이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이분은 극심한 상실감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내 인생은 대체 뭐였지? 우울증까지 오셔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오셔서 금강경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의 설명을 듣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 가셨습니다. 아, 처음부터 내가 희생한 나라는 것도 없었고 내가 키운 내 자식이라는 것도 없었구나. 모두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 거기에 집착할 나도 집착할 대상도 없었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후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너희를 위해 내가 이렇게 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시고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은 자신의 삶을 즐기시면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십니다. 나를 위해 내 자식을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모든 게 자유로워졌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입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니 나의 것에 대한 집착도 함께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늘 내가 이 회사를 키웠다.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셨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늘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떠나고 사업은 어려워졌으며 본인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절에서 하는 금강경 독송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주 모임에 나가 경을 읽고 법문을 듣고 다른 불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만약 보살에게 아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는 구절이 가슴에 와닿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상, 나라는 상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게 했구나. 그 후 이분은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어도 된다. 오히려 젊은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릴 때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논의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소중하다. 놀랍게도 이렇게 바꾼 이 회사가 오히려 더 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일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며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 자신이 행복해지셨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더군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분의 고백에서 우리는 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나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고정된 관념,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진정한 나, 자유로운 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스님, 그럼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살라는 말씀인가요? 나도 없다면 누가 수행을 하고 누가 부처님을 믿는 건가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의 무아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밥을 먹는 나, 일을 하는 나, 가족을 사랑하는 나. 이런 상대적인 나,
관계 속의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하고 고정된 독립적인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17분 구경무하분. 실로 나라는 것도 없고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목숨이라는 것도 없느니라. 실무아, 실무인, 실무중생, 실무수자. 실이라는 글자에 주목하십시오. 실제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차원에서는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절대적 진리의 차원과 상대적 진리의 차원, 두 가지 차원의 진리입니다. 수행이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무아의 지혜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도 나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 마음도 나의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 요소가 모여 잠시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 나이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신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내 의견은 이거다 대신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줄어들면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바꿔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다 대신 이것을 잠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 차, 돈,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 소유물이 아니라 인연 따라 만난 관계입니다. 잠시 함께 하다가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유욕이 줄어들고 지금 있는 것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감정이 일어날 때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화가 났다 대신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슬프다 대신 슬픔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게 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은 구름처럼 왔다가 가는 것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한 거사님은 이런 수행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소 길에서 다른 차가 끼어들면 화를 내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차가 끼어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아, 화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 화가 과연 나인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감정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금방 가라앉고 오히려 그 운전자를 이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나 보네. 저 사람도 나처럼 어디론가 가야 하는 사람이지.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일상 전체가 평화로워지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덜 힘들고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수행의 힘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279개 송. 모든 법은 나가 아니다. 이렇게 지혜로써 보면 괴로움을 싫어하게 되나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니라. 사바담마 아났다 이 땅 파냐야 빠쌈 아타니 빠띠깨띠 에삐 맞고 비슈디야. 모든 것에 나가 없다는 것을 지혜로 보면 고통에서 벗어나 청정함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나라는 집착에서 옵니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아프다. 내가 늙는다. 이 모든 고통은 나라는 관념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이 실은 없다면? 고정된 나가 없다면 무시당할 나도 없고 손해볼 나도 없고 아플 나도 없습니다. 물론 몸의 통증은 느껴지고 상황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고통이라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 강도가 훨씬 약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병이 들어도 이 몸이 아프구나 하고 관찰할 뿐 내가 아프다고 집착하지 않으니 고통이 덜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몸이 늙어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뿐, 내가 늙는다고 괴로워하지 않으니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깨달으면 청정에 이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주리반특 존자도 처음에는 경전 한 구절을 외우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한 결과 결국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무아의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나라는 집착을 조금 내려놓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만이라도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하루에 2번, 3번, 여러 번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순간순간 무아의 지혜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불법을 세상에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이제 3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머무르지 않는 마음,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실천법입니다. 불자 여러분,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한 구절 때문에 중국 선종의 육조 해능 스님께서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해능 스님은 그를 모르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땔감을 팔러 갔다가 누군가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후 오조홍인 대사를 찾아가 법을 구하시고 결국 선종의 육조가 되셨습니다. 한 구절로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강력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응무소주는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생기심은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해석하면 마땅히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집착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경험했다고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나쁜 것을 경험했다고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미래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현재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응무소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을 내고 보살행을 하되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되 내가 선행을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버리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경험담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났던 것이 20대 초반의 일인데 60대가 넘도록 그 상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그 일을 들먹이고 혼자 있을 때는 그 기억을 되새기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 대해드렸지만 이분은 그 과거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절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금강경 법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구절을 들으시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과거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 순간에 집착해서 현재를 모두 망쳐왔구나.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 나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이분은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고 되뇌셨습니다. 대신 현재의 좋은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 해주는 아침 식사, 함께 산책하는 저녁 시간, 손자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것들에도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남편이 잘해줘서 좋았다고 생각하되 내일도 일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자가 오늘 찾아와서 기뻤다고 느끼되 다음 주에도 와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합니다. 40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자유를 얻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정말 행복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8글자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10분, 장엄정 토분.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지니 색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며 성향 및 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여시 보시, 불주어상, 불주색 성향 및 촉법 보시, 즉 남을 돕는 행위조차도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되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선행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집착하면 그것이 또 다른 교만이 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고마워할 줄도 모르지? 이것이 바로 머무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입니다. 반대로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돕되, 돕고 나서는 잊어버립니다. 마치 봄바람이 꽃을 피우되 꽃에게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베풀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기대를 갖고 도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거사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에 성공하신 후 많은 기부를 하셨습니다. 장학금도 주시고 불우이웃도 돕고 절에도 보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내가 저 학생 대학 보냈어. 내가 저 절 불사에 큰돈 냈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도운 사람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셨고 절에서 대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으면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셨는데도 마음은 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베풀되 머물지 말라.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날 이후 이분은 기부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여전히 많은 기부를 하시지만 이제는 익명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기부하신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셨고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지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베풀고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베풀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요. 머무르지 않으니 집착도 없고 집착이 없으니 고통도 없어요. 이분의 고백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되 그것을 붙들고 이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으면 오늘 날씨 참 좋네 하고 즐기되 내일도 일해야 하는데 하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둘째, 나쁜 일이 있었을 때도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인정하되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순간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 감정도 흘려보내십시오. 계속 그 말을 떠올리며 상처를 키우지 마십시오. 셋째,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좋았던 과거든 나빴던 과거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라고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과거를 후회하면 미래도 어두워집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그곳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넷째, 미래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미래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현재 순간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살라고 하면서 현재에도 집착하지 말라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의 핵심입니다. 현재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되 그것을 붙들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되 다음 순간에는 그것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보살님이 이 수행을 아주 멋지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데 산책할 때 이렇게 수행하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 순간 참 아름답네 하고 감탄하십니다. 하지만 그 꽃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그 꽃을 꺾어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계속 걸어가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면 시원하네 하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하고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그 바람을 느끼고 그리고 다음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새소리가 들리면 새가 우는구나 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그 새소리를 녹음해서 계속 듣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의 새소리를 듣고 그리고 흘러가게 둡니다. 이렇게 1시간 산책을 하고 나면 마음이 무척 가볍고 평화롭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짐도 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산책할 때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매 순간 새롭고 매 순간 온전해요. 이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18분, 일체동관분.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이 구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마음도 붙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의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도 붙들고 이것이 나다, 이것이 진짜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화가 나도 이것은 곧 사라질 감정이다 하고 알기에 그 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와도 이것도 곧 변할 것이다 하고 알기에 그 기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고 알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임을 알기에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거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큰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셨습니다.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셨고 집도 차도 모두 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절망적이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하지만 이분은 오래전부터 금강경을 공부하신 분이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문득 떠오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그래, 이 절망도 머무는 것이 아니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과거의 성공도 내 것이 아니었고 현재의 실패도 내 것이 아니야. 모두 흘러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이분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씩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것도 지나간다 하고 되뇌셨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빚을 모두 갚으시고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실패의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하신다는 점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교만했고 돈에 집착했고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무소유의 자유를 알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배웠어요.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평화로워요. 이분의 고백에서 우리는 깊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에도 실패에도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생기든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으면 받아들이되 거기에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주 잊어버리실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계속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떠올리며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머물지 않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내가 어디에 머물렀는가? 어떤 생각에, 어떤 감정에, 어떤 기억에 집착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놓아버리십시오. 이제 이 생각도 놓아버린다. 이 감정도 놓아버린다. 이 기억도 놓아버린다. 이렇게 매일 저녁 마음을 비우고 나면 다음날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일상적 실천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물지 않되 냉담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충만하게, 더 깊이 경험하되 그것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온 마음으로 사랑하되 이 사람은 영원히 내 것이다 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온전히 감상하되 이것을 소유하고 싶다 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충분히 슬퍼하되 나는 영원히 슬픈 사람이다 하고 정체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극단적인 집착도 아니고 극단적인 무관심도 아닌 그 중간의 길입니다. 충만하되 자유로운 것, 깊이 경험하되 붙들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머물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일체계몽안의 통찰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공의 가르침, 무아의 가르침, 무소주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가장 아름다운 개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금강경 제32분, 응화비진분.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이 개송은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 개송을 암송하며 이것을 명상의 주제로 삼습니다. 6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꾼 꿈을 기억하십니까?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 같습니다.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면 정말 무섭고 꿈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정말 기쁩니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꿈속에서 그 사람을 잃으면 정말 슬픕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호랑이도 없었고 보물도 없었고 만남도 이별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 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도 결국은 꿈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의 차원에서는 실제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꿈과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둘째, 환상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환상, 즉 마술사가 보여주는 환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술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비둘기를 꺼내고 빈 모자에서 토끼를 꺼냅니다. 관객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일종의 환상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과 의식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셋째, 물거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거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 온 후 물웅덩이에 생기는 물거품, 파도가 칠 때 생기는 거품. 그것들은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터져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인생도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물거품처럼 짧은 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넷째,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빛과 물체가 만나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고 물체가 없어도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림자,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입니다. 명예도 그림자 같고 재산도 그림자 같고 심지어 우리 몸도 그림자와 같습니다. 다섯째, 이슬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이슬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풀잎에 맺힌 이슬,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이슬방울.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해버립니다. 그 아름다움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이슬과 같고 건강도 이슬과 같고 행복도 이슬과 같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번개는 순식간에 번쩍이고 사라집니다. 깜빡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번개와 같고 감정도 번개와 같고 모든 경험이 번개와 같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6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위법, 모든 만들어진 것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이 이와 같다고. 응작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대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으셔서 흉터가 많이 남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외모가 망가졌다는 생각에 10수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시고 거울 보는 것도 힘들어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 매일 이렇게 생각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는데 바로 이 금강경의 개송이었습니다. 일체의 위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스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얼굴도 결국은 늙고 시들어갑니다. 그것도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일시적인 외모에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은 그 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며 이분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꿈을 붙들고 괴로워했구나. 이 몸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인데 그 일시적인 모습에 집착했구나. 진짜 나는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을 관찰하고 있는 이 마음, 이 의식이구나. 그날 이후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것도 환상이구나, 이것도 꿈이구나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점점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흉터도 결국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 몸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에 집착하며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가? 이렇게 깨달으신 후 이분은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하고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점점 개의치 않게 되셨습니다. 그들의 시선도 번개와 같은 것이다.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분은 제주도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베푸십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이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꿈과 같다는 것을 알고 나니 오히려 모든 것이 소중해졌어요. 어차피 꿈이라면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꿈이 되어주고 싶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계몽환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닫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한거사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땅을 일구며 농사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시니 몸이 아프고 힘이 드셨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에 무척 우울하셨습니다. 농사가 곧 자신의 삶이었고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손자가 선물로 금강경 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셨지만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개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고 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그래, 내가 평생 지은 농사도 결국은 꿈과 같은 것이구나.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는 것도 모두 꿈과 같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농사를 그만두는 것도 꿈의 한 장면이 바뀌는 것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농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슬픔이나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꿈이었다면 이제 다른 꿈을 꾸면 되지. 그 후 이분은 땅을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마을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식사를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필요한 일을 도와드립니다. 평생 땅을 가꿨는데 이제는 사람을 가꾸고 있어요. 농사도 꿈이었고 이것도 꿈이에요. 하지만 모두 아름다운 꿈이에요. 이분의 말씀에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르치는 집착 없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음을 알되 그 꿈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꿈과 같은 것이다. 아름다운 꿈을 꾸자.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의 일들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꿈속에 좋은 일이구나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생겨도 꿈속의 시련이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곧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것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 집착하는 것이 생길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림자와 같은 것인가? 돈에 집착한다면 이 돈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구나 하고 보십시오. 명예에 집착한다면 이 명예도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구나 하고 보십시오. 그러면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꿈과 같았다. 내일도 또 다른 꿈을 꾸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잠들면 하루의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남도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더욱 소중히 하자. 역설적이지만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 때 오히려 더 소중해집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하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알 때는 매 순간이 귀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113개송 100년을 살면서 사물의 생멸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사물의 생멸을 보는 것이 낫느니라. 요왕화 삼지와 나디사 삼두과 액강지왕삼 다땅우따야빠삼 사물의 생멸, 즉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진리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최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난해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두고 먼저 갈 수 있어? 어떻게 살라고? 매일 이렇게 울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100일이 지날 무렵 절에서 49제를 지내는 자리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일체의법 여몽환포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습니다. 만남도 꿈이었고 이별도 꿈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꿈속에서 만났다가 꿈속에서 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아름다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며 이분은 문득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의 50년도 꿈과 같은 것이었구나.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었는가. 그 꿈에 감사하자. 그리고 이제는 내 꿈을 계속 살아가자. 그날 이후 이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고 슬프지만 그 슬픔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다. 남편과의 시간은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이제 그 꿈은 끝났지만 내 인생이라는 꿈은 계속되고 있어요. 남은 시간도 아름다운 꿈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 이분은 자원봉사를 하시며 다른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돕고 계십니다.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우리 모두 꿈을 꾸고 있어요. 슬픈 꿈도 있지만 아름다운 꿈도 있어요. 함께 아름다운 꿈을 꾸어요. 이분의 말씀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체화한 삶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한 거사님은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큰 빚을 지고 집도 잃고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일어서서 사업에 성공하셨고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셨습니다. 돈을 모으고 부동산을 사고 안전하게 투자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안했고 다시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되셨습니다. 일체의법 여몽환포영 이 구절을 듣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잃었던 것도 꿈이었고 지금 가진 것도 꿈이구나.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잠시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후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사업을 하시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십니다. 어차피 꿈속의 돈이에요. 꿈속에서라도 좋은 일에 쓰고 싶어요. 이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돈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돈이 저를 지키는 것 같아요.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돈이 더 잘 들어오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행동을 경직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유연해지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28분 불수불탐분 만약 보살이 항하에 모래알 수만큼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법이나 없음을 알고 인욕을 성취하면 이 보살의 공덕이 앞에 보살보다 나으니라. 약보살이 양하사 등 세계 칠보보시 약복 유인지 일체법 무아득성인욕 차보살 승전 보살 소득 공덕 아무리 많은 재물을 보시해도 집착하며 보시하면 공덕이 적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나가 없음을 알고 집착 없이 인욕을 행하면
그 공덕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여전히 아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후자는 무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금강경이 알려주는 집착을 버리는 4가지 위대한 가르침을 모두 배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공의 가르침. 둘째,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무아의 지혜. 셋째, 머무르지 않는 마음,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실천. 넷째,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일체계몽환의 통찰. 이 4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같은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체 없이 공하기 때문에 집착할 나도 없고, 그래서 머물 곳도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이 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억지로 집착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보는 순간 집착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치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지혜의 빛이 켜지면 무명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매 순간 이 진리를 떠올리며 살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허상을 붙들고 괴로워했구나. 이제 알겠다. 모든 것이 꿈과 같구나. 그러니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자유를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대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내 몸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둘째, 집착하는 주체인 나 자신도 실체가 없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가 모여 일시적으로 나라는 현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아상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넷째,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꿈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가족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잠자리에 들 때 항상 이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른 도반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실천해 보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고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집착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가르침이 그분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자비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다른 법문들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금강경뿐만 아니라 법화경, 화엄경, 법구경 등 다양한 경전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함께 배우며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듣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정성껏 가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깨달음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배운 금강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여 참된 행복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금강반야바라밀경, 나무 관세음보살. 부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환히 밝혀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공덕과 복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